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집을 살 때 조금만 값을 더 주더라 하더라도 이 헌집보다는, 오래된 집보다는 새로운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또 차를 살 때도 새 차가 비싼 이유는 물론 또 깨끗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문제가 없는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또 옷 같은 것도 신상이 나오면은 그것을 입어보길 원합니다. 저희 EM 사역자들은 이제 특히 이 기술, 핸드폰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9월 달이 되면은 보통 이 애플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참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함이 참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전 제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느끼는 그 실망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가 새 생명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New Life Festival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열심히 이제 몇 달간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업그레이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그냥 잠깐 반짝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또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는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나눠주게 될 이 초대장에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적혀 있던데, 혹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도대체 뭐가 새로운데 이렇게 새생명 하는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새로워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각별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특히 유럽에 진출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진출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좀 방해를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량배까지 이렇게 섭외하면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도시들을 어떻게 보면 피하듯이 바울이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피하고 하다가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 상업 도시, 오늘날로 따지면 두바이와 같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또 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사치스러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큰 도시에 바울이 혼자 가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1년 반,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고, 그러고 나서 이곳에 정말 튼튼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행선지로 바울이 갔었는데, 근데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리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는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잘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또 안에 분란과 또 내분과 여러 가지 혼란함과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걱정하는 마음에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해답을 주면서 무엇보다도 너희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사실 좋게 잘 반응해서 자기들의 잘못은 돌이키고 그렇게 다시 하나 되어서 나가면 좋은데, 근데 오히려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멀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려고 했을 때도 오히려 그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방문했을 때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그렇게 막 좋은 관계는 아닌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바울을 시기하던 또 대적하던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침투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일생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이 들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교회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요점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의 사역,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냥 자기가 속상해서 이걸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복음에 대한 사역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장과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장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 하늘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사도 바울이 나는 차라리 지금 죽어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5장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이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 힘쓴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상은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바쳤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다 썩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집들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사도 바울을 걱정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해 보고 죽게 될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복음 안에서 무엇이 새로운가? 첫 번째는
새로운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The love of Christ controls me. 나를 조종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주실 거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두려운 마음에 혼날까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내고 자기 인생을 바쳤던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나를 조종하고 있다. 나를 강권하고 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이 사랑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정된 삶, 어떤 분들은 성공, 어떤 분들은 개인의 욕망. 근데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린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도대체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특히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애들이. 근데 그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때는 사춘기니까 갑자기 사랑에 고픈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사춘기 때 사랑에 빠진 것은 마치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뇌에서 도파민이 엄청나게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에 눈이 멀었다, 아니면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그 이유가 실제로 우리의 뇌, 또 우리의 신체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또 정말 자꾸만 돌아보면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랑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네, 해보셨으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진하게 사랑을 하다가 근데 그 사랑의 감정과 생각이 식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이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초기 단계여서 그런가? 제가 의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 자기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가보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정말 갈구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저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라고 한다면은,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좀 내 말 듣고 시험 들거나 우리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되면 좀 걱정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정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르셨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선물을 열기만 하면은, 믿음 안에서 받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그냥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열방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사랑의 충만함을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들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7절에 저희가 읽었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어떤 인종이든지, 우리가 어디를 살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든지,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무시하면서 멀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아닌 우리 제각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단절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면서 저주 아래 살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두움밖에 없었고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또 멸시하면서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후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아예 모르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죄가 왜 무서운지, 제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지.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은 사실 우리는 값싼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사람을 좋게 대하고 기분 좋을 때 선물 주고 그냥 생각하고 그 정도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은 어디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근데 이런 나를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뀌고 우리 움직이는 것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바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온 삶을 바치는 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전에 있던 정말 그 귀한 것들, 중요했던 이들은 차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는 것이 또 다른 거 하나가 시선입니다. 시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저희가 보통 이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또 어떤 영향력들, 지위, 배경, 여러 능력들, 겉에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이제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에는 육적인 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0인데 그래서 이 렌즈를 빼면은 사실 거의 모든 것이 흐립니다. 색깔만 여기저기 보일 정도고, 근데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게 되면은 참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정말 뚜렷하게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삶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모른 채 모든 것이 불분명했고 명확하지 않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정말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눈이 떠지니까
그냥 내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고난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시선을 갖고 보게 되면 갑자기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축복 또한 마찬가지죠. 완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놀랍게 변화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가 과거에는 육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육체로 이렇게 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그냥 역사 속 인물, 사람들이 말하는, 언급하는 그런 이름, 그냥 좀 어떤 종교 단체가 숭배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사람.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저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시다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왜 믿고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이 떠지고 갑자기 정말 볼품없던 그 예수님이 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견고한 산성인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정말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듯이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정말 잘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걸 말씀 준비해서 기억났던 건 뭐였냐면은, 저희가 보통 식당을 가면은 저희에게 서비스를 주는 웨이트리스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조금만 잘 안 해주면 저희가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이제 팁을 막 깎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참 비인간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는 사람 정도를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자주 갔던 타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가장 자주 갔던 이유는 다른 타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노던 버지니아 여기 와서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음식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던 신학교는 굉장히 이 텍사스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포트워스라는 도시도 작은데 그 도시 조금 외곽에 있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안 음식을 먹는 게 힘들었는데, 그 타이 음식점을 가서 이제 한 번은 그 웨이터가 있었는데 젊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머리도 길고 또 이 타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팁 안 준다, 아니면 화가 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냥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좀 힘들어 보여서 어디서 왔냐, 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그 가게에 갈 때마다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참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웨이터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데 영적인 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친구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게 기도 한 준다고, 그래서 연락처도 받고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근데 사람을 다르게 본다는 것은 사람을 존귀하게도 여기지만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필요를, 영원한 것에 대한 필요를 보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게 탄생이 되고 또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겉모습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내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으니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놀랍습니다. 물론 그 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골라가면서 그냥 어느 정도 착하게 산 사람,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골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 잃어서 인생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수 있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원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두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 우리를 화목하게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돕을 수 있는 그런 사역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reconciliation, 화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화목의 메시지도,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화목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의 외교관,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외교관이라 하면은 참 이게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외교관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냐면은 스위스에 있을 때 이 한국에서 파견된 이 한국 대사, 스위스의 한국 대사의 집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문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아름답고 품격이 있고 거의 무슨 박물관처럼 그 집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외교관들은 다 이런 데 사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프라이빗 셰프 있고 개인의 요리사죠. 그래서 참 이렇게 좋게 사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대화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사치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좋은 데를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가 질문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외교관은, 대사는 손님을 접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를 하고, 근데 그럴 때 그냥 개인으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해서 또 한 지도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도 받았지만은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몇몇의 사도만, 교회 리더들만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자는 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대사 외교관은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정확하게 자기를 보낸 나라와 특히 그 리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외교관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정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교관은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생각으로 말하는 존재가 아닌 나라를 대표해서 또 어떤 리더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토시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몇 주 전에도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더 하지 말고 빼지 말고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도 전달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외교관,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뭐냐면은 정말 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미국 대사들, 영국 대사들이 몸으로 또 그 사는 공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의 메시지와 혹시나 우리의 삶이 상반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인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위와 또 그런 특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위와 권세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go, 가라 하면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초대로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 정체성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또 간절히 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이번 한 주가 참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아니죠, 교회는 맨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저희가 작정하고 이렇게 쓰고 기도했던 VIP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삶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 너무나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참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의 삶에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도 난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을 한번 쳐봐야 된다. 우리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 편안하게 있다가 지금은 저렇게 살아가야지만 언젠가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오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생이 더 안 좋아질 때까지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전도할 때 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지금 너무나 심해서,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이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화만 낼 것 같지. 왜냐하면 내 상황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의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상황이 더 안 좋기를 기다리고 있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도대체 저희가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상황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로 버리지 마라. 헛되로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에 이를 만한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날과 때가 언제입니까? 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작정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교에서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도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